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혼에 새겨진 영웅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이면 또 그 얘기한다고, 듣기 싫어 죽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의 영웅담이죠. 옛날에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은 한두 개의 영웅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전투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고, 적을 어떻게 죽였고 하는 그런 영웅담들이 전부 있게 마련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쟁터의 최전방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가 벌어지는 전투 지역은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전투하고 있는 교회는 긴장감이 팽팽합니다.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폭발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감이 가득한 겁니다. 전투를 치르고 나면 상처를 안 입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전투를 치르고 나서 상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오산이겠죠.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총 맞고 잘려나가고 막 아우성이죠. 희생이 없는 전투는 없습니다. 이 죽음의 서늘했던 순간, 때로는 총알이 귀 옆으로 스치고 지나갔던 순간, 그리고 끔찍했던 순간, 그리고 극적으로 이긴 쾌감을 느낀 순간들, 그런 순간을 걸치면서 자기 몸에 하나하나 난 상처들, 그 하나하나 난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서 후에는 그 상처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 어느 전투에서 났고 이 상처는 어디에서 났고 하는 그 상처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영혼에 새겨진 상처에 대한 이야기, 그 상처에는 어떤 영웅담이 들어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다 같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전쟁터입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고 겉보기에는 이 세상이 지금처럼 아름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고 또 산에는 나뭇잎이 피었는데 꽃처럼 피어나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겉으로는 이렇게 평화가 넘쳐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영을 빼앗고 영을 죽이고 영을 살려내고 하는 엄청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전쟁터는 총알이 튀기고 포탄이 터지고 잠시 동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곳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전쟁터에 지금 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사제들, 아세라 사제들 850명과 850대의 일이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에요. 나는 혼자인데 저쪽 마귀 귀신들은
수백 명이 서서 나를 막 죽이려고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러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적을 죽이면 내가 살고 적이 살면 내가 죽는다 하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저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먼저 내 영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다 같이 내 영혼의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영혼의 안전을 확보하라. 그럼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세상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내 신앙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내 신앙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주일은 지키고 있는가? 또 구원을 받을 믿음은 있는가?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없이 빈틈을 노리고 간계로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갑주를 입고 있느냐? 갑옷을 입고 있느냐? 무슨 갑옷? 믿음의 갑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갑옷을 입고 있느냐? 우리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바로 같은 전우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다 같이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자.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격려해주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세요. 이렇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내세요. 믿음의 힘을 내세요. 저 뒤에 있는 외로운 김정은 집사님도 믿음으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맨날 뒤에 앉아 있어서 참 외로워 보입니다. 저하고 김정은 집사님이 제일 외로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마귀를 상대해서 싸울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싸우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경기를 할 때에 팀원끼리 서로 격려를 해주고 파이팅 하고 외쳐줄 때 서로 힘을 내듯이 바로 우리도 신앙도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파이팅 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따위밖에 못해 이러지 말고 형제님을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죠. 특히 배구 경기라든지 탁구 경기 이런 걸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격을 하다가 딱 한 점을 딱 넣으면 둘이서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리고 막 파이팅 해주고 잘했다고 막 톡톡톡 두들겨주고 막 이러죠. 축구할 때도 그러죠. 탁구할 때도 막 소리를 막 삐약이
이렇게 소리를 질러주죠. 이 아기가 누군지 모르죠? 뭐 있어요, 어렸을 때 탁구한 애. 그죠? 뭐냐, 서로를 막 격려를 해주는 거야. 소리를 질러 가면서 웃으면서, 잘했어. 실수했으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우리는 밑에서 봤을 때 뭐 별로 그게 힘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경기에 나간 적이 있어요. 경기에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마추어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저기, 부천에서 경기도는 이제 부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천역에서 했는데, 부천역에다가 이렇게 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여기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 경기할 때입니다. 처음. 처음이니까 얼마나 떨려요. 다른 경기들은 옷을 입고 나가는데 이 경기는 옷을 벗고 나갑니다. 그러니 딱 나가는데 얼마나 떨립니까? 근데 막 밑에서 막 제가 이제 오산에서 나갔거든요. 오산 대표로. 그러니까 막 밑에서 막 같은 팀들이 막 오산 막 소리를 지르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막 팍 하니까 어깨에 막 힘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막.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지 몰라요. 막. 황소처럼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야,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에,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그 응원의 힘이라는 것이 엄청나구나. 굉장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고, 한번. 그러면 힘이 막 어깨에 확 들어가고, 막, 싸우고 싶은 막 그냥 황소처럼 막 그냥 막 저돌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힘이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파이팅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 혼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힘을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의 계략에 대처하라. 다 같이 적의 계략에 대처하라. 적은 항상 계략을 씁니다. 곧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엄청난 술수를 씁니다. 항상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항상 술수를 쓰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간파해야 된다는 거죠. 저것이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의 술수구나 라는 것을 딱 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저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귀와 귀신은 나의 기질과 나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뭘 잘 알고 있느냐? 내 육체의 습성을 잘 알고 있어요. 육체의 습성을. 여러분의 육체의 습성을 귀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맞춤형 술수를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술수를 쓸 때 그것이 이것이 마귀의 관계구나, 계략이구나 파악을 딱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딱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먹는 것에 약하다 하면, 먹는 것에 약하다, 내가 먹는 것이라면 환장한다 이랬을 때 걔는, 귀신이 그걸 먼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알고 나에게 뭘로 유혹하느냐? 먹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너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보신탕 사줄 테니까 오늘 교회 가지 마 이렇게. 다행히 요즘엔 보신탕 안 팔아서 다행이에요. 염소탕 사줄 테니까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다른 것도
내가 노는 걸 좋아한다. 산에 놀러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주일날, 꼭 그것도 주일날, 빨간 날도 있는데 꼭 주일날 우리 저기 저 계룡산에 놀러 가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야. 요즘에 산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를 유혹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자로 유혹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귀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나에게 술수를 쓴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캐치를 하고, 아,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 자기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약한, 무엇에 약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돈에 약하다. 그러면 돈으로 유혹을 하는 거야.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어디 가면 일당으로 50만 원 주겠다. 그럼 쫓아가는 거지. 왜? 내가 돈에 환장했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돈에 대한 것도 하나님과 딱 이렇게 딱 대칭을 시켰을 때 돈에 대한 걸 팍 잘라버려야 돼. 이게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 팍 잘라버리자. 다 같이 팍 잘라버리자. 팍 잘라버리자. 팍팍 잘라버려야 되는 거야. 1억을 준다고 해도 안 가.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만 속는 게 아니고 목사까지 와서 속이려고 해요. 목사까지 와서 속이려고 해요. 뭐라고 속이려고 하냐.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나가서 공사를 따면요 5억짜리인데요. 제가 가서 그거 따면 11조 많이 하면 목사님도 좋잖아요. 안 좋습니다. 저 그거 봤어요. 그거 봤어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럼 뭐 내가 뭐 그럼 얼른 가세요 이럴 줄 알았지. 마귀의 속임수다. 마귀의 속임수다. 물론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은 벌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돈을 우리가 중요시 여긴다 한다면 막 이거 하면 돈 법니다. 마약을 팔면 돈 법니다. 담배를 팔면 돈 법니다. 옛날에는 담배 팔면 돈이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요즘은 못 번답니다. 그렇다면 막 물불 안 가리고 갖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가정을 죽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유혹받는 것은 잘 알아봅니다. 잘 알아보고 잘 꿰뚫어 봅니다. 그런데 내가 유혹받는 것은 내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특히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바로 탁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야, 난 그게 아니야. 난 그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인정을 해라. 인정을 해라. 그래야 내가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적극적으로 공격하라. 다 같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라. 적극적으로 공격하라. 율법적인 사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받지 않을까? 또, 무엇을 이렇게 조금 움직이다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 얻어맞지? 하나님께 저주받아?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자꾸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무엇을 할 때 뭔가 자신감 있게 하는 것을 못하게 계속해서 너 그러다가 저주받아, 너 그러다가 저주받아, 자꾸 이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아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다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꾸 소극적으로 자꾸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꾸 소극적이 되고 자꾸 움직이질 못합니다. 자꾸 움직이질 못해. 그러니까 점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점을 자꾸 보다 보면 아침마다 갑니다. 아침에 눈 뜨면 찾아갑니다. 오늘 운세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늘 이런 꿈 꿨는데 어쩌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꿈이나 오늘의 운세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내 마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오늘은 좀 재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럼 재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 무슨 꿈 꿨는데 오늘 재수가 되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안 좋은 꿈을 꿨을 때는 바로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오늘 내 앞길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오늘 장사 안 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명령하는 명령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다 같이 나에게 명령권이 있다. 나에게 명령권이 있는데 명령권을 안 사용하는 거야. 왜? 내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내 자신이 개똥벌레인지 내 자신이 별인지 잘 모르는 거야. 나는 개똥벌레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귀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귀신은 두려워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 내가 귀신을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성을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귀신들을 명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날 천사들에게 명령해. 천사들과 만물들아 들을지어다. 오늘은 장사가 잘 되게 될지어다. 명령을 하는 거야. 왜 명령을 안 써먹느냐. 명령을 왜 안 써먹느냐. 써먹어야지. 그래서 담대하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일을 어떻게든지 방해. 그리고 우리를 항상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어.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자꾸 만들어.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저주받는다.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날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라. 명령을. 장군이 명령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군이 맨날 이렇게 병사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근데 내가 어떻게 명령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장군보다 높은 왕자들인데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명령을 내려줘야 천사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천사들아, 오늘 역사하라. 오늘 장사 잘 되게 물건을 살 자들을 몰고 와라.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령을 해줘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가져와라 명령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나의 영적 전투력을 높여야 된다. 다 같이 나의 영적 전투력을 높여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합니다. 자꾸 두려워하게 합니다.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싸움을 할 때도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싸움할 때 이렇게 보면 경기에 나가서든지 이렇게 보면 딱 보면 사람들이 먼저 그 선수가 딱 나가면 상대방 눈빛을 먼저 보지요. 눈을 딱 쳐다보죠. 눈을 띄질 않잖아요. 그죠? 눈을 깔면 지는 거야. 이미 거기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두려워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시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담대하라.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라. 자꾸 마음이 담대한 게 부족하면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밥을 2그릇을 먹어. 그래서 배가 나올수록 담대해져. 이 영적 밥을 많이 드세요. 영적 밥을 많이 드시면 담대해질 겁니다. 귀신은 두려움을 타고 들어옵니다. 두려움을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그 영적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영역을 키우고 영적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계속 그것을 해가면서 내가 전투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점점 더 실력이 높아지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경험을 쌓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아주 거창하게 나가서 자리 펴고 하는 거 이런 거 아니더라도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이런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상상 캠퍼스나 이런 공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분 옆에 가서 살짝 앉아가지고 과자라든지 커피라든지 마시면서 옆에서 드셔보세요 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전도가 바로 마귀의 성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성을 함락시키는 거야. 이 전도를 하면 마귀가 가장 크게 반발을 합니다. 전도를 하면 전도는 피 튀기는 영적 전투입니다. 정말 굉장한 전투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울이 터키에서 전도를 하니까 터키에 갔을 때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돌을 들어가지고 바울을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마귀의 방해가 전투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자기의 영역을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지. 자기의 영토를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곳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나가면 영적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야 전쟁 경험을 쌓지. 전쟁을 해본 사람과 전쟁을 안 해본 사람은 아주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땅과 하늘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군인도 그렇잖아요. 항상 이 대장을 삼을 때는 야전을 해본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서 싸워본 장수만 갖다가 대장을 삼을 수 있는 거지. 후방에서 그냥 조용히 후방에서 물품만 공급하고 후방에 있는 사람 민간인이랑 똑같지 뭐. 그죠? 민간인이랑 똑같지. 전방에서 철책이 있고 전방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곳에 가 있는 이 병사는 벌써 막 신경이 막 긴장이 팍 쩔다가 막 잘못하면 죽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래서
이 전투를 해봐야, 그래야 영적 전투력이 높아진다. 경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경험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또 영적 그 경험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영적 경험이 생기겠어요? 그죠? 영적 경험이. 바울이 구브로 섬에서 총독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마술자 엘루마가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옆에서 총독에게 전도를 하는데 총독이 예수 못 믿게 만드느라고 옆에서 막 방해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옆에서 있다가 엘루마를 딱 쳐다보면 너는 맹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바로 맹인이 됐어요. 그것을 보고 총독이 예수가 정말 쎄구나.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서부터 사도 바울이 이름이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이었었는데 바울로 개명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은 전투에 참가하고 있습니까? 그냥 관망만 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서 영적 전투, 내 이웃에서 영적 전투 참가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식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마귀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이 영적 전투다. 그 전투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신앙의 영웅담. 다 같이 신앙의 영웅담. 신앙의 영웅담. 전투를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찢기고 터지고 부러지고.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래서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상처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왜? 교회는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영화나 이런 것을 봐서 알겠지만 전투 현장에 막 전투합니다. 전후에도 끈끈하지만, 같은 전우끼리 전후에도 끈끈하지만 전투를 치르고 나면 막 정신이 싸나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막 살벌한 거예요. 막 쳐다보는 눈빛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살벌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과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의 눈빛은 전혀 다릅니다. 눈에 살기가 들어있어요. 살기가 들어있어요.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데 온유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투하는 그 군인들이, 이 후방에 있는 군인들은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있던 그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온유해질 수 있느냐고, 싸나워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처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랬었지. 그때 이 상처는 그때 난 상처지 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처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영웅담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영웅담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막 싸나워지고 막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싸납게 싸우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온유해져야 된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막 전쟁터에서 달리는 말과 같아야 되고, 그러나 사람 육체로서는 우리는 온유해야 된다.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영웅담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 간증거리가 많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간증거리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막 밤이 새도록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야기가 많은 거야. 천국에 가면 그 이야기가 예수님과 막 수없이,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영성을 더 높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서 인내를 가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점점 더 전투력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한 19살 정도 때인 것 같아요. 19살 때, 그때 이제 한 친구를, 수원에 있는 친구를 한번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택에 살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학원에서 만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사귀게 되고, 그 친구에게 이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굉장히 특이했어요. 학원에서 이제 만났는데, 같은 반으로 들어갔는데, 걔는 나중에 얼마 동안 못하다가, 한 달 정도 못하다가 뒤떨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A반으로 들어갔고, 걔는 이제 A, B, C, D 이제 이렇게 물러가서 D반이 됐어요. 나는 A반 반장이었고, 걔는 D반 반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 학원에. 그래서 이제 학원 생활,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학원에서도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키는 작아요. 왜소하고 키는 작습니다. 근데 눈이 탁 쳐다보면 이 눈이 찢어졌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탁 눈빛 자체가 달라요.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전혀 그런 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이 학생들을 이렇게 보다가 학생들을 탁 쳐다보면 애들이 다 눈을 깔아요. 못 쳐다봅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상관없어요. 딱 쳐다보고 뭐 장난치고 그냥 이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를 눈을 딱 쳐다보면 눈에 귀신의 살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려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막 형도 깡패지, 동생도 깡패지, 외삼촌도 깡패지. 수원 지역에 삐뚤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지금은 다 늙었겠지. 그 외삼촌도 키가 작고 왜소한데 운동을 안 했는데도 이 깡패들하고 싸울 때만 한번 빵 뜨면 막 대여섯 명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습니다. 근데 얘가 그걸 타고났어요. 그러니 이 눈매 자체가 무섭게 생긴 거야. 그래서 얘는 항상 뭘 가지고 다니냐면 항상 손도끼와 칼을 가지고 다녀요. 누구든지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막 살기가 느껴지고 눈을 딱 쳐다보면 두려운 거야.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왜? 그 눈빛의 살기가 뭐냐? 귀신의 살기요. 귀신의 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야, 다른 애들은 나 눈 딱 쳐다보면 눈을 깔고 다 피했는데 너는 안 무섭니? 그래. 난 안 무서워. 나 하나도 안 무서워. 왜? 나는 나에게 예수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그리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이제 둘이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전하고, 이제 예수를 전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한 1년쯤 지났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나는 박수무당이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박수무당이 되겠대. 그 친구 집이 저 세류동인데 여기 역전 앞에, 아니, 세류동이 아니고 역전 앞에 거기 무슨 시장 있잖아요. 바로 거긴데,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요 탑동으로. 옛날에 요 탑동이 산이었어요. 다 산이고 들이고 다 이러고 여기 언덕길, 요 길은 요 길 집이 없었어요. 쭉 소나무가 큰 소나무들이 쫙 나 있고 밑으로는 전부 그 굵은 모래, 굵은 모래들이 쫙 있어서 여기 앉아서 학생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여기 와서 저녁마다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둘이 달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예수 믿어라 이야기하고 쭉 설명을 한 거예요.
7년 동안을 전도를 했습니다. 7년 동안. 근데 이게 그 박수무당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박수무당이 됐냐 그랬더니 여기 옛날에 요 너머로 요 언덕 바로 너머로 여기 바로 언덕 너머로 쭉 밑으로 집이 있었어요. 집이 쭉 있었는데 여기 뭐가 많느냐면 무당집이 많았고 점쟁이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쭉 나가면서. 근데 이 탑동 쪽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새를 사는 거죠. 새를 살면서 혼자서 새를 살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어떤 돈을 잘 버느냐면 무당들을 봉고차에다가 태우고 밤에 계룡산까지 갔다가 그날 다음날 올라오는 거. 그러면 15만 원을 준대. 그때 당시 30년 전 15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노가다 나가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 무당들 짐 싣고 태워서 계룡산까지 가서 또 밤이면 심심하니까 무당들 기도하는 데까지 올라가서 거기 가서 앉았다가 막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올라가서 이제 거기 가서 앉아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큰 부처가 확 내려오더니 자기 앞에 확 내려오더래요. 이제 부처를 받은 거지, 이제. 부처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근데 그 부처에서 빛이 자기한테 확 비치더래. 그래서 나는 박수무당이 되겠다는 거야. 난 무당이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는 큰 무당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야, 무당이 되려면 차라리 목사가 되라, 야, 이제 계속 그 전도를 한 거죠, 이제. 근데 무당이 뭐냐. 자손 대대로 창피하게 무당이 뭐냐. 이제 하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 전도를 해서 탑동에 보면 저기 우리 집 있는데 그쪽 가면 유치원이 하나가 덜렁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유치원이 하나 덜렁 있었는데 그 유치원 앞에 조그마한 지하에 그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다가 내가 수요일 날 와서 그 친구를 그 교회에다가 소개를 시켜줄 겸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 와서 수요일이면 내가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를 거기서 같이 이제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잘해가지고 한 1년쯤 됐는데 결혼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결혼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는 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아가씨 믿는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수무당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친구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남동생도 전도했죠. 조카들 2명도 전도했죠. 어머니도 전도했죠. 식구들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박수무당 됐으면 어떻겠어요. 참 인생 종친 거지. 이것도 하나의 나의 간증인데 이것이 하나의 내 영의 영웅담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웅담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